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32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앞서가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인사말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깨닫고 준비합시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깨닫고 준비합시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한 글자도 예외 없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점 하나도 여러분들 이게 다 중요한 그런 이야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66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66권 가운데 어떤 일들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66권이라고 하는 제한된 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들 이것을 반복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반복이 아니라 3번이나 말씀하셨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2번만 얘기하셔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기억할 것인데 3번까지 얘기했다면 그 사건이 얼마나 정말 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말씀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지금 이 되어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혹시나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되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씩 다른데 첫 번째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 제자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에게 반응하냐면 항변하여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뭐라면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붙들고 항변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멱살.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그런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 과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붙들고 항변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딱 정신 차려야 하는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아우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어깨라도 이렇게 잡고서 정신 차리세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들은 두려워서 더 묻지를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일들이 진짜 되어질까라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냐라고 하면 3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반드시 겪어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겪어내야 할 일, 달리 말하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다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는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러한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술에서 나을 수 있는 확률이 20%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술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뭐 수술을 하면 20% 사는 거고 수술을 안 하면 100%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1%의 확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의 뭐 성공 확률이 있어서 그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남편이 환자로서 수술실 들어가는 그 순간에 수술실 입구에서 그 아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그 보호자인 아내가 여보, 수술실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거기 들어가면 당신 마취해서 못 깨어나면 어떡해. 당신 뭐 수술하다가 의사가 잘못해서 이걸 잘라야 되는데 저걸 잘라서 당신 죽으면 어떡해. 당신 이래서 내가 여기서 당신을 마지막 보고 내가 인사를 못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당신 수술실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수술실 들어가는 그 남편의 그 침대를 붙들고 그냥 울고불고 사정하다가 혼절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그러한 아내가 있다. 여러분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남편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저 여자 정신이 제정신이야? 아니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또 다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또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들 아들을 군대 보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 군대를 보낼 때에 군대 보내는 그 아들을 여러분들 군대 보내고 싶으십니까? 안 보내고 싶으십니까? 안 보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군대를 어떻게 반드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 아이의 그 아들의 훈련소까지 따라가서 아들의 바지가랭이를 붙잡으면서 너 절대 군대 들어가면 안 된다, 군대 안 보낸다 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그런 엄마를 여러분들 본다면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물론 그 자리에 많은 엄마들이 제가 봤을 때 100%의 엄마들이 다 울더라고요. 다 웁니다. 눈물이 다 뚝뚝 떨어지면서 우는데, 저희 아내도 지난 4월 달에 아들을 군대 보냈지만, 저희 아내가 평상시에 선글라스를 전혀 안 끼거든요. 근데 그날은 선글라스를,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갔는데, 그러는데 옆에서 보니까 눈물이 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얘기를 못하면서 그 아들을 군대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엄마가 군대 들어가면 안 된다, 군대 가면 안 돼, 사람도 이렇게 다친다 그러면서 바지가랭이를 붙잡는다? 그럼 여러분들 그 엄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신이 좀 모자란 사람 아니야? 이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시집가는 딸이 있는데 결혼식 날 아버지가 그 딸을 시집 보내고 싶습니까? 안 보내고 싶습니까? 안 보내고 싶죠. 시집 보내면 얼마나 고생이 심한데 너를 그 시집 가서 그 고생하는 거 나는 눈 뜨고 못 본다. 너 절대 시집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딸 결혼식에 꺼이꺼이 울면서 시집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는 아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모자란 사람 아니야?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이 생각이 들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러한 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과 군대 들어가는 아들과 시집가는 그 딸의 그 모습처럼 반드시 겪어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인데,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여러분들 수술실 들어가는 사람에게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는 그러한 이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들 또 군대 가는 그 아들이 거기 너무 위험해서 안 돼라고 말하는, 또 시집가는 그 딸에 의해서 너 시집 못 보낸다라고 붙들고 늘어지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터인데,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은 왜 이런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상황에 그것을 막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길,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길에 대해서 막아서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좀 이상한 그러한 반응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누가는 그거에 대한 해석을 달아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도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진짜 예수님이 몇 번을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진짜 단 하나도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8장 34절에 그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한 것은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들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귓등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귓등으로 들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소리로 듣고서 그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이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이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35절 말씀, 우리는 지금 34절까지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5절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35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여러분들 12명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뭔가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하는 것을 3번이나 얘기하셨고, 그 마지막 3번째 얘기하신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지금 올라가셔서 이 세상의 정권을 뒤집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 동생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가 죽으러 간다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귓등으로 듣고 하나도 안 듣고서 예수님 지금 임금 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10명의 제자, 이 2명의 제자가 이것을 요구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걸 같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거늘 이라고 얘기하네요. 화를 낸다. 여러분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도 그런 마음인데, 나도 지금 예수님이 가서 임금 되면 나도 내가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그거를 나도 고민하면서 그 생각을 갖는데, 아유 그래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해, 창피하게.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오른쪽 자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 야고보와 요한은 그거를 먼저 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10명의 제자가. 2명의 제자는 그거를 대놓고 요구를 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12명의 제자가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라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귀담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12제자 중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2명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단 한 사람도 그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가리워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 친구들과 예를 들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 저도 한 2주 전에 저희 누나 둘과 저하고 셋이서 너무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인생 54년 만에 너무 중요한 자리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서로 그래서 위로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네가 그랬구나 위로해주는 그러한 너무 중요한 그 자리. 여러분들 우리의 아픔과 그거를 서로 해결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하는 그 이야기라는 인생의 너무 중요한 그러한 이 자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있던 어떤 친구는,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어떤 친구는 갑자기 엉뚱한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엉뚱한 말. 엉뚱하다라는 것이 못할 말은 아닌데, 만약에 그 중에 친구들이 너무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서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너도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확 깨지잖아요. 여러분 분위기 깨지잖아요. 지금 우리는 인생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살고 죽느냐라는 그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너도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철없는 엉뚱한 그러한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그러한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예수님 그 올라가시면 나는 오른쪽 자리 주시고 저는 왼쪽 자리 주세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안에서 가장 여러분들 엉뚱한 그러한 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곳이 세상에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첫 번째,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여러분들 유치원 가면 아이들이 여러분들 모여서 재밌게 논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은 재밌게 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노는 거를 가만히 보시면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말만 하고 노는 거예요. 내가 요거 가지고 이렇게 노는데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생각과 똑같은 거 가지고 옆에 있는 아이도 그렇게 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애가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훅 가지고 가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쿵 한 대 때리면서 그러고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들 유치원의 그러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는 분명히 다 각자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은 다 저 사람도 내 생각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말도 하고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또 다른 생각 가지고 자기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들 얘기를 안 듣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들 절대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싸웁니다. 또 한 곳이 있어요. 어디가 여러분들 그런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양로원. 여러분들 양로원 가서 요양원이나 양로원 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생각하시죠? 아유,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인생 다 뭐 이런 것도 겪고 저런 것도 겪고 그랬으니까 나이 드셔서 한 방에 뭐 서너 명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오손도손하게 옛날 얘기도 하고 지내고 또 뭐 서로 먹을 거 있으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양로원이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본 양로원 중에 한 곳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 방도 여러분들 그렇게 오손도손하게 이야기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지내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서로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양로원에 가시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남의 이야기를 전혀 안 들어요.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 얘기만 해요. 내 얘기만.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나 인생 이렇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막 이거 얘기하는데 남이 안 들으니까 화가 나니까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원수되고 싸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여러분들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양원이나 양로원 가실 때 가서 뭐 친구 못 사깁니다. 여러분들 싸우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양로원입니다. 유치원과 양로원이 세상에서 남의 얘기 가장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이 유치원과 양로원에 그러한 이 사람들이 왜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말을 안 듣느냐라고 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내 얘기만 하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성숙하구나. 내가 내 말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하지만 남의 말을 안 듣는 거, 내가 성숙하지 못하구나.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남의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숙하지 못하니까 누구의 말을 안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주일날 오셔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신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잘 들으시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예수님이 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최재용 목사가 전하니까 또 지 생각하나 보다, 지 얘기하나 보다. 그래서 안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3번이나 강조하시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슬기롭고 미련한 그러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왜 슬기롭고 그들이 왜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의 정황상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늘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늦게 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분명히 그 결혼식 전에 그 10명의 처녀들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황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10명의 처녀가 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5명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그 따로 준비한 그 사람들을 왜 기름을 느닷없이 따로 준비했을까? 왜 이유 없이 여러분들 결혼식에 당연히 그 등불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데 왜 기름을 따로 준비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식 전에 오늘 그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 신랑이 예를 들어서 거리가 머니까 오늘 이 결혼식에서 신랑은 다른 때보다 훨씬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 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그 10명의 처녀들에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신랑이 늦게 온대?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하지? 기름을 내가 더 준비해야 되겠다. 따로 더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지혜로운 5처녀. 그런데 여러분들 미련한 5처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하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은 5처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결혼식을 아주 그냥 수없이 내가 참석해 봤는데 어제도 내가 결혼식 갔다 왔잖아. 그제도 내가 결혼식 갔다 왔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수백 번의 결혼식을 내가 가봤는데 신랑이 자기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날에 늦게 오는 신랑은 하나도 없어. 지가 무슨 수를 쓰든지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로켓을 타고 오든지 별수를 써서 제 시간에 오지 늦게 오는 신랑은 하나도 내가 본 적이 없어. 걱정하지 마. 신랑 제 시간에 무슨 수를 쓰래도 당도한다는 거 나는 여기에 한 표 나는 건다. 나 목숨 건다. 너희들은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5사람.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신랑이 늦게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라고 해서 준비한 사람은 지혜롭다. 신랑이 늦게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이 있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결혼식이 몇 번인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그 5사람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그 이야기를 3번 말씀하셨다면 지혜로운 제자들이라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제자들이라면 그래 예수님이 돌아가셔 십자가에 죽으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준비하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이 세상에 그럴 일이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누구한테 죽어? 예수님이 신이 죽어?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0장을 보지만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여러분들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깨트려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부을 때에 제자들이 그 모습 보면서 그 여자한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이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은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놀랍고 대단하고 그렇게 기억할 만한 그러한 일이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향유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다라고 해서 그 값지다, 비싸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들 그 300데나리온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여인이 이 행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함께 전해주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이 여인의 이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가지세요? 나도 예수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나도 예수님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들 잘못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거 예수님에게 나도 전부 드려야 되겠다. 내가 진짜 예수님에게 내 전부를 나는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이 여인처럼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었냐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행한 일이 여러분들 뭘까요? 이 여자가 행한 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다. 왜 옥합을 깨트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옥합을 깨트렸느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왜 이 여자가 느닷없이 장례를 준비합니까? 예수님 지금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33살밖에 안 된 그 젊은이인데 그 젊은이에게 향유를 부으면서 장례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너 죽어라 고사 지내는 겁니까? 여러분들, 약 올리는 겁니까? 건강한 젊은이에게 향유를 부으면서 너 죽어라 고사 지내는 그 일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행하는 그 모습인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걸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유는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여인은 무엇을 준비한 겁니까?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장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것을 기억하여서 너는 그것을 기억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것을 전하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옥합 깨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옥합 있으시지 않습니까? 함부로 깨트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때문에 옥합을 깨트리든 순교를 하든 그러면 주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없고 이 여자도 옥합을 깨트렸네? 나도 옥합을 깨트려야 되겠다. 아니면 나도 순교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서 부활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올라가시면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엉뚱한 대답하는 그러한 제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까? 말씀이 있고 없고의 그러한 이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트려 머리에 부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마리아, 성경을 읽으신 분의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여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자는 마리아구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정황상 조금 이것이 미스매치되는 그러한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만약에 이 여자가 진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면 그렇게 기록을 하지, 왜 이 여자를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다 이 이야기를 하지 왜 안 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 본다면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고 성경은 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러한 이 가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여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자가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귓등으로 듣는데 누구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이 귀신 7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서 그 여자만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이 예수님 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귀한 것 드렸습니다. 내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깨트렸던 그것이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놀라운 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3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무엇을 얘기합니까?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3일째 되는 날 어디를 갔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그 다음 날은 안 갑니까? 왜 이틀 지나고 나서는 왜 안 갑니까? 왜 3일째 여러분들 거기를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왜 갔을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3일째입니까? 4일째는 안 됩니까? 5일째는 안 됩니까? 아니면 이틀째는 안 됩니까? 그 다음 날은 안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을 어디에다 갖다 장례하는지 그거를 끝까지 찾아가서 그거를 지켜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는 겁니다.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 3일째 되는 날 가장 첫 번째 가서 나는 그 예수님 부활하는 모습을 나는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해가 뜨지 않고 아무도 다니지 않은 그 공동묘지에 여자 혼자 가서 여러분들 무슨 간땡이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 공동묘지 무서운 거기를 가서 그 돌 무덤을 열고서 짠 하고 나타나시는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나는 그 예수님 영접하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갔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기 전에 이미 무덤 문을 열고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늦었다.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내가 이 새벽에 조금만 더 일찍 와서 내가 예수님 나오시는 그 모습을 내가 봐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봤다. 여러분들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뒤에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 내가 처음 가서 내가 만나고 그 주님 내가 붙들고 내가 주님 만나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간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처음 만나주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처음 만나주셨어요. 12명의 제자는 어떠고 있을까요? 자고 있어요. 왜 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한 것도 제자들은 그거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 들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여러분들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시는 모습을 내가 직접 보겠다라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갔던 그 마리아는 그 주님의 부활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인데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붓는 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이것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힘을 다하여 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힘을 다하여 했다. 최선을 다했다, 노력했다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힘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림픽 경기 보면서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방향 없이 뛰는 사람 여러분들 금메달 땁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0m 달리기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00m를 달려야 되는데 저기서부터 여기로 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8초 만에 뛰어왔다. 여기서 저기로 가는 사람은 9초 50에 뛰어가서 여러분들 금메달을 못 따는데 저기서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8초 만에 뛰어왔다고 여러분들 금메달 줍니까?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아니, 제일 빠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100m 8초에 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8초에 뛰든 2초에 뛰든 그 사람은 여러분들 금메달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방향이 잘못됐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주님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방향이 잘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노력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뭘까요?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나는 인생에 이러한 목표를 세웠어.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만이 그 방향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만 그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없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한다, 노력한다, 수고한다, 밤낮 우리가 무엇을 한다, 여러분들 그거는 하면 할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이고 철학자인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방향이 없으면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방향이 없다면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 방향이 없는 배에게 어떤 바람이든 괴로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데 방향이 몰라요. 그런데 그 배에다가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순풍입니까? 역풍입니까? 그냥 괴로운 거예요. 왜 나를 지금 이 바람 불어서 나를 왜 떠나가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바람이 불어서 나를 가게 한다. 여러분들 그 괴로움 아닙니까? 방향이 없는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다 그냥 괴로움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방향이 있는 배는 어떨까요? 바람이 붑니다. 순풍이 분다라면 이 순풍에 내가 원하는 내가 이 정한 그 방향으로 나는 그냥 순풍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역풍이 분다, 거꾸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돛대를 조금 기울여서 이 역풍을 맞아도 여러분들 이 돛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순풍보다는 늦게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역풍이 분다? 그래도 돛대를 조정해서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이 방향을 잡은 그런 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없는 배는 여러분들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풍이 불어도 이게 순풍일 수가 없고 역풍이 불어도 이것이 역풍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모든 것이 괴로움. 나 그냥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둬. 나 그냥 건들지 마. 이게 여러분들 이 방향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순풍도 괴롭고 역풍은 더 괴롭습니다. 아니 방향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순풍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역풍밖에 없는 것이 방향 없는 사람의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5장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말한 대로 신랑이 늦게 온다. 여러분들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말씀대로 늦게 오셨군요. 제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때 오실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신랑이 늦게 온다고 했는데 일찍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준비 다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늦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찍 오셨으니까 그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영접을 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을까요? 여러분들 늦게 온다라고 했는데 신랑이 일찍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늦게 온다면서 아직 준비도 못했는데 지금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왔으니 진짜 어떻게 불평원만. 진짜 늦게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결혼식에 말이야 좀 일찍 다니지 그냥 맨날 늦게만 다니고 도대체 그냥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뭐가 다릅니까? 지혜로운 자는 듣고서 준비한 자.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렇게도 싫고 저렇게도 싫고 모두 싫고 다 싫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싫고 저렇게 해도 싫고 누워도 싫고 일어나도 싫고 밤이 돼도 싫고 낮이 돼도 싫고 그러한 모습이라면 아마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인생에 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못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도 싫고 저렇게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3일째 되는 날도 그들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갈 그러한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이 예수님의 12제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트렸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째도 아니고 하루 지나서도 아니고 그 말씀하신 3일째 그 무덤에 가장 먼저 해 뜨기 전에 먼저 가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려고 했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닫는 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있는 자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방향이 없으면 무엇도 괴롭고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로운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준비케 하시고 무엇이 우리 삶에 되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생명의 삶으로 이끄는 큐티 12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뭐냐, 큐티를 왜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성경 공부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김광선 성도의 골수이식 일정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날 입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균실에 입원하는 거예요. 무균실. 여러분들 무균실이 어떤 곳이냐면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그냥 샤워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는 신발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냥 신고 들어가지 못하고 손발에 여러분들 얼굴이나 이런 거 드러나면 안 되는 그렇게 완전히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무균실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있다 열흘 정도 있다가 골수이식 받고 또 한 달 정도를 거기서 지내다가 퇴원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골수이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전도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많은 분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하셨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어르신들 혹시 감기 걸릴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고 장갑 끼고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 또 참석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2일 날 교회 김장합니다. 김장한다 그러니까 또 할 일이 많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한두 사람이 하면 이 힘든 노동이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잔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교회 여러분들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